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 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묻곤 합니다. 혹은 어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곤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심판을 하시느냐?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저주를 내리실까? 정말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죠. 요한 1서 4장 16절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는가? 일단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사랑이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요즘 사람들한테 정말 공감 가는 주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MZ세대의 사회적인 문제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몇 마디 단어들로 여러분들 다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돌려차기남, 혹은 20대 여자의 캐리어 살인, 또 10대 간의 집단 폭행, 또 교권 침해, 또 마약 범죄, 이러한 용어들이 올해 상반기를 아주 뜨겁게 달궜죠. 사회적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고 이미 해이해지는 것을 넘어서 점점 비정상적인 사람들, 성격 이상자들이 많아지고 사회가 점점 악해가고 있습니다. 악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런 범죄들도 문제긴 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성장 내면에 또 성장 과정에서 잘못된 교육이 있었고 또 성장 과정이 정상적이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이나 잘못된 교육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걸요. 자, 그러면 이 잘못된 사람들이 등장하기까지 먼저 잘못된 가정교육이 있겠죠. 또 잘못된 유아교육이 있을 것이고 또 잘못된 유치원 교육이 있을 것이고 또 잘못된 초등교육이 있을 것이고 잘못된 중등교육이 있을 것이고 잘못된 고등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자란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즉, 보호자와 선생들의 교육이 잘못돼서 이런 문제아들이 생기고 있는데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 뭘까요? 이 잘못된 교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과보호나 방치를 말합니다. 과보호나 방치. 혼나야 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혼나지 못한 것. 혼나야 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혼내지 못한 것. 이게 이제 잘못된 교육이겠죠. 과보호든 방치든 혼나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권리 존중이나 아니면 자기의 고양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자유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인의 자유나 타인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즉, 과보호와 방치, 이것이 사람들을 망쳐놓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다 제대로 된 훈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보호든 방치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는데 이 훈육이 결여된 과보호나 방치가 과연 부모나 선생의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훈육이 결여된, 제대로 된 이 징벌 혹은 이런 것이 결여된 과보호나 방치가 정말 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다 들으시면 과보호나 방치가 참 사랑은 아니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과보하신다면, 과보하기만 하신다면 절대로 혼내시지 않고 심판하시지도 않고 저주를 보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과보하신다면 그런 과보 속에서 자란 죄인이, 인간이 정의를 행하는 올바른 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역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죄를 저질러도 처벌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는다면 그 죄인이 과연 성장해서 올바른 사람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올바른 의인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또 죄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인간 사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사회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이란 제대로 된 훈육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참사랑입니다. 또한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심판하시느냐? 자, 심판이라는 단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판이라는 용어는 최후의 심판 이런 용어들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심판은요, 지옥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을 하는데 성경 속 등장인물들요. 특히 성경 중에서 역사서라고 불리는 성경들, 사무엘 상하라든가 열왕기 상하라든가 역대 상하 이런 것들을 보면,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용어는 이러한데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용어들이 친숙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들을 현대사회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랜 시간 있으면 디스크 등의 허리 질환이나 척추 질환이 찾아온다 라든가, 아니면 운동하지 않고 나태하게 살면 언젠간 건강을 망친다 라든가요. 잘못된 식습관을 오랫동안 갖게 되면 역시 건강을 잃게 된다라든가, 오랫동안 컴퓨터 중독에 빠져 있으면 시력을 잃게 되고, 또 시간이라는 기회도 놓치게 되어서 그 사람이 원래 쌓아 올릴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성공한 인생보다 더 비루하게 혹은 남들보다 더 비천한 삶을 살게 된다거나,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 재화를 낭비했기 때문이죠. 아니면 또 성공이나 돈 등에만 눈이 멀어서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잃지 말아야 될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된다거나, 아니면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지나친 과보 때문에 자녀가 문제아가 되거나, 아니면 캥거루족 혹은 범죄자가 되어서 부모에게 큰 상처나 실망을 준다거나. 근데 요즘은 자녀들이 진짜로 부모를 죽이죠. 술안주를 안 만들어줬다고 죽이거나, 아니면은 방 청소를 하라는 잔소리를 들었다고 부모를 죽이거나. 정말로 참사랑을 자녀에게 줬는데 자녀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걸까? 자녀가 그렇게 되기까지 가장 옆에서 그것을 지도했어야 될 부모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심판이긴 합니다만,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이란 없는 거죠? 없는 거, nothing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사람이 비성적이 되고 미개해집니다. 미개해지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나 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당하거나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근데 이런 일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을 심판하곤 하십니다. 역사서를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죠. 지나친 자녀의 과보호가 어떤 잘못된 왕을 만들어내는지, 또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그 사람에게 안겨주는지,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표본으로서 기록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인위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자연적입니다. 인위적이란 표현인데 원래는 이제 신위적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느끼는 단어의 느낌은 인위적이라기보다는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질병이 나타나게 된다거나 병이 온다거나 아니면 큰일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가끔은 아주 드물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라든가, 아니면 노아의 홍수 같은 사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고요. 심판을 당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심판도 이미 받고 있죠. 건강의 심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자각하지 않을 뿐이죠.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각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이러한데, 사람에게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 다시 말해서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무언가를 잃게 합니다만,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죄를 지어서 자식을 잃게 되지만,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 깊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깊은 회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회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죠.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삼손. 어떤 사람들은 영구적인 손실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구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심판도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죄의 결과로 시력과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회개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또 자기 영혼의 구원으로 연결되었어요. 자기 민족과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결과로 연결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무언가는 영구적인 손실을 당하는데 또 반면 회개를 통해서 어떤 것을 더 이루고 얻게 된다니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심판을 당함을 통해서 죄인이 죄악의 무서움을 깨닫고 반성한다면 이 심판은 방치나 과보호보다 훨씬 큰 유익으로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과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근심과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는 근심, 이 두 종류의 근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근심하게 만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두 종류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등장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로 연결된다. 구원이 있는 회개로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멸망으로 가는 인간을 방치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또 저주를 내리시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